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에스겔의 완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이렇게 찬양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만 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준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내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시네.
능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능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일째 가족 총동원 특별 새벽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 교회 학교를 사랑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며 소망의 이유가 넘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가 화평케 되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할 수 있거든이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아멘. 오늘은 세 번째 성령의 열매 시간 화평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때는 거의 없었습니다. 늘 어디 한 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도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전쟁이 여러분 길어지는 것만큼 그 나라 국민들은요, 그 참혹한 전쟁의 실상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평화를 원해요. 전쟁을 겪은 민족들은요, 평화를 원합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대사의 전쟁을 겪었던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제 1950년도에 유교 사변이 터졌었고, 그 유교 사변을 경험했던 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많이 앉아 계실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교 사변 이후에 협정을 체결했고, 지금까지도 그 평화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의 최우선 과제가 여러분 뭔 줄 아세요? 통일이에요. 통일.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요, 한 나라로 통일되었던 때가 거의 없었어요. 고조선 이후에 우리나라는 늘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또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페니슐라라고 하는 반도란 말이에요. 대륙에서 내려오려고, 바다로 나가려고 하는 대륙 국가가 우리나라를 밟고 지나가려고 하니까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섬나라에서는 대륙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우리나라를 반도니까 그걸 또 발판 삼아서 올라가려고 하니까 또 침략하고, 지긋지긋해요. 아주 전쟁이 그치지 않는 나라였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그치기 위해서라도 다양성보다는 통일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온 나라의 전통과 역사가 우리나라 안에 있어요. 저는 조선시대 때에도 이 나라가 막 분열이 돼 있었거든요. 당파 싸움으로. 그때 영조대왕, 정조대왕이 탕평책을 써서 탕평책을 실시해서 나라의 내분도 하나 되게 하려고. 왜냐하면 이렇게 분열돼서는 안 된다. 저는 어렸을 때 주입식으로 통일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지금도 그 노래를 잊지 않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늘 이 통일에 대해서 아주 그냥 주입식으로 배워왔어요. 본인의 심년과는 상관없이 하나 되는 것에는 무조건 찬성해야 됐습니다. 딴소리하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됨을 깨트리는 사람은 용납할 수가 없었고, 소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은 항상 문제아로 낙인이 찍혔어요. 우리나라의 분열의 역사는 국민들로 하여금 다양성보다는 통일성을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각자의 개성과 소신이 어우러진 다양함보다는 규격화된 어떤 행동에 맞추어서 소리를 내는 것이 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인지요, 식당 가면은요, 전부 다 같은 거 시켜야지 딴 거 하나 시키면은요, 괜히 눈총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그리고 군사 독재 시대를 보내면서 획일화된 교육을 통해서 이런 통일성이 더 굳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하면은요, 통일을 생각합니다. 하나 되는 것, 이게 평화, 화평,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평화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또 다른 평화에 대한 생각, 화평에 대한 생각은 뭐냐 하면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고요함, 정적, 이런 것들을 화평, 평화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누군가가 언성을 높이고 소란을 피우면은요, 화평을 깨는 거다, 평화를 깨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긴장 속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를 치면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상태를 평화를 깨는 것, 화평을 깨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평화, 화평은요, 어찌 보면 아주 소극적인 단어이고 정체되어 있는, 그냥 멈춰져 있는 그런 단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통일성을 깨면 내가 안 될 것 같고, 고요하게 있는 곳에서 내가 소리 지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가만히 있자라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가 평화, 화평이라는 것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말이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나서지 말라고, 괜히 분위기 깨지 말라고. 그래서 힘이 들거나 못마땅하거나 잘못된 것을 보아도
웬만하면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평화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면은 평화를 깨니까 가만히 있자.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한마디만 하면 교회가 그냥 엉망이 될 거라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어주는 거라고. 내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할 말은 많지만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엄포를 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화평은요, 평화는요, 화목이란 단어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변화산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변화산에 가셔서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를 만나셔요. 근데 그때 데리고 갔던 제자 3명이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예요. 근데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엄청난 장면을 목격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엘리야가 내려오고 모세가 내려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과 만나면서 빛으로 환하게 되는 모습, 변화되는 모습을 봤다.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영광스러움을, 그 평화스러운 모습이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평화스러운 거예요. 지지고 볶고 싸우던 이 세상에서 떠나와서 변화산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너무 평화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그래도 베드로가 예의는 있어요. 자기 집은 안 짓겠대요. 예수님 거 하나, 모세 거 하나, 엘리야 거 하나. 베드로가 머리가 좋아요. 그거 얹혀 살려고. 그냥 이 모습 그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평화로운 모습 그대로 이곳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베드로의 길을 잡고 내려오셨어요.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세상으로 내려가자. 그리고 세상으로 그 세 제자를 데리고 내려오십니다. 근데 내려오자마자 동네에서는요, 난리가 났어요. 내려왔는데, 평화스러운 곳에서 내려왔는데 그 동네는 뭐예요? 난리 버거지예요. 남자가 하나가,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간질병에 걸렸는지 귀신이 들렸는데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병을 고친다는 소식을 듣고 데리고 왔는데 병을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낙심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동네 사람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너희는 왜 못 고치느냐? 전쟁터예요. 전쟁터. 내려왔더니, 평화스러운 곳에서 내려왔더니 세상은 전쟁터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의 평화스러움과 영광스러움에 머물지 않으시고 이 혼란스러운 동네로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전쟁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평화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평화의 사건의 절정 클라이막스는 뭐냐면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가장 평화로운 사건이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십자가 사건을 혼란과 혼돈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정치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덜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에 죄책감이 들지 않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어쩌면 우리 인간들은 그냥 좀 평화롭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죄와 싸우려는 마음 없이 그냥 원하는 대로 살았을 거니까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의와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될 명분을 주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그런 죄책감으로 인한 갈등조차 없었을 거예요. 평화롭게 살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시고 평화롭게 천국에 계셨다면 우리도 별일도 없을 것이고 예수님도 별일 없으셨을 거예요. 왜? 십자가에 죽으신 일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평화로움을 그대로 그냥 하실 수만 있었다면 주님도 평안하셨을 것이고 세상에 사는 우리들도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죄를 잘 몰랐으니까 평화롭게 지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화평이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좀 기분 나쁘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평온하던 가정에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가정이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난리 버거지예요. 그 예수 믿는 며느리가 가정에 오지만 않았다면은 가정의 평화는 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믿는 며느리가 그 가정에 옴으로 인해서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가짜 평화가 깨져버리고 진짜 평화가 오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 아닙니까? 가짜 평화가 깨지는 것. 우리가 지금 가짜 평화를 누리고 있단 말입니다. 진짜 평화를 위한 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이 바로 가짜 평화를 깨트리겠다라는 거예요. 거짓의 평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 가짜 평화를 우리는 누리면서 즐거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보면 그냥 안 보면 그만인데 그 사람을 일부러 피하면 마음에 걸리고 왠지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할 것 같은, 관계를 회복해야 할 것 같은 갈등이 내 안에서 시작되는 그것이 뭐냐? 평화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 갈등의 시작이에요. 가치관의 충돌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로 화평을 이야기하는데, 성령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갖게 되는 평화스러운 상태를 화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스러운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꼭 한 가지가 있어야 됐어요. 그게 뭐냐? 희생이었어요.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저 희생 없이 그냥 가짜 평화를 누리는 것을 우리는 화평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화평은 평화롭게 보이는, 고요하게 보이는, 누구도 소리 지르지 않는, 문제가 있어도 소리 지르지 않는 평화로운 상태, 피스풀이 아니에요. 피스풀이 아니라 평화로움을 만들어가는 피스 메이킹,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깨어진 관계를 그냥 내버려 두고 평화롭다고 그냥 유지할 수 있습니까? 구정물이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요 가라앉아요. 구정물은.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물을 깨끗한 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언젠가는 구정물이 뿌옇게 떠오를 텐데요, 그걸 평화로움, 깨끗한 물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가라앉아 있는 찌꺼기를 제거하고 죄악과 싸워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화평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싸워나가는 과정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단순히 제약된 세상을 잊어버리고 세상에는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 속에 뛰어들어가 화목해하는 그 역사를 이뤄나가는 희생제물이 되었던 예수님처럼 화목해하는 역사를 이뤄나가는 것이 화평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화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은 결국 원수라고 할지라도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모든 사람 앞에 누구도 들어있는 거예요? 원수까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대로 용서하란 말입니다. 화목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자기 희생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자기 희생.
지금까지 성령의 열매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성령의 열매는 그저 감정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인한 행동의 결단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하는 결단하는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희락은 기쁨의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의 삶 속에 낙심하지 말고 내가 추구해야 될 삶의 천국 백성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찬가지로 화평도 평화로운 그냥 고요한 상태가 아니라 평화를 이루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겠다는 노력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화평, 평화를 생각할 때 어떤 그림을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푸른 초장에 양들이 풀을 뜯으며 목자인 예수님이 어린 양을 안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 화평을 얘기할 때. 그런데 진짜 화평은요, 진짜 평화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절벽에 떨어져 있는 양을 구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붙들고 그 양을 위해서 손을 뻗치고 있는 그 모습이 저는 진짜 화평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 손에는 힘줄이 그 힘을 주는 모습이 있지만 그 노력하는 모습이 뭐예요? 화평을 만들어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진짜 화평은 저게 아니겠습니까? 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 아내에게 중고차를 사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중고차를 사줬는데 조수석에 있는 햇빛가래개가 갑자기 둔턱을 넘으면 덜컥하면 이게 덜컥 떨어져 버려요. 그냥 고정이 안 되고.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 고치려면은, 그게 제가 왜 중고차를 샀냐면요, 좋은 차를 싸게 살려다 보니까 중고차를 산 거예요. 그 좋은 차는 뭐가 비싼 줄 아십니까? 재료비가 비싸. 그거 바꾸러 가면요 돈이 많이 들어요. 공임도 많이 들고. 그래서 내가 고쳐주겠다고 하고요, 그거 자꾸만 이렇게 뗐다 붙였다 하다 보니까 떨어질 것 같아서 제가 본드로 살짝 붙여놨어요. 그래서 정말로 고정된 거예요. 정말 평화로운 것처럼, 다 고쳐진 것처럼. 다 고쳤다라고 뻥을 쳤어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차를 몰고 가다가 둔턱을 좀 심한데 넘었나 봐요. 근데 그게 덜컹하니까 또 턱 떨어져 버렸어요. 햇빛가래기가 또 떨어졌어요. 그 집에 와서 하는 얘기가, 아예 안 고쳤잖아, 이거 안 고쳐줬잖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렇게 테이핑 해놓고 본드로 살짝 붙여놓은 가짜 평화가 너무 많아요. 깨져 있는데, 정말 고쳐야 되는데 고쳐진 것처럼 보여지는 가짜 평화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평화라고 불러서는 안 되겠죠. 아무리 상처받고 관계가 깨어져 있어도 지금 나는 그냥 그래도 그 사람 안 보여서 예배는 잘 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라고 한다면 더 큰 문제가 여러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원망과 미움이 깊어져서, 그래서 그렇게 내게 원망을 주고 그 미움을 주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평화롭다라고 말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똥이 더러워서 피하나 무서워서 피하지. 여러분, 무서워서 피하지 말고 더러운 거 있으면 치워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평화 아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1년이 지나도록 말을 안 해요. 집안이 조용하다고 화평하다, 평화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보기만 하면은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분노가 이릅니다. 이제는 말을 해도 자식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체념하고 말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그러니까 싸움이 안 일어나요, 더 이상. 그런데 그 상태를 평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화평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평화를 가장한 포기한 상태 아닙니까? 포기한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에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면은 결국에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평화로운 분위기이지만 그 분위기를 예수님은 깨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화평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화평을 깨달은 우리들,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우리 차례가 되었어요.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삽시다,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세요, 이런 말은 결국 마지막에 가서 다 후회할 말들입니다. 그냥 평화롭게 보인다라고 평화가 아닙니다. 화평은 이미 되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희생하면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포기하려는 치열한 싸움이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 그게 화평입니다. 안전지대의 벽을 두텁게 쌓아놓았던,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던 벽들을 허물어버리고, 그건 진짜 평화가 아니니까 내 안전지대를 허물고 안전하지 못한 곳으로 희생하며 나가는 것, 그게 평화입니다. 그게 화평입니다. 감격과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우리 속에 전에 즐기지 못하던 그 더 이상 전에 즐기던 것을 더 이상 즐기지 못하고, 전에 누리던 것을 더 이상 내가 기뻐하지 못하여서 내 안에서 죄의 유혹과 싸우려는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는 것, 이것을 가리켜 성령의 열매, 화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도전해 보고 싶어요. 이 화평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이 나라의 화평을 위해서 도전해보고 싶어요. 치열하게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먼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화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쩌면 그냥 테이프로 붙여놓은, 내가 예배 한번 드려줌으로 인해서, 조용하게 예배 드려줌으로 인해서, 헌금 생활 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근본적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갈등하고 하나님 앞에서 겪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두렵고 엄두가 나지 않아서 한 번도 도전해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바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도전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더 이상 부딪히기 싫어서, 관계가 같이 말 섞는 게 싫어서 그래서 피하고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피스 메이킹이 되기 위해서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 보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가짜 평화가 아닌 진짜 평화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화평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가짜 평화를 다 부셔주시고 막혔던 담을 허물어 주시고 주님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웃과 화목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우리들도 한번 희생하며 당당히 나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룰 때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재직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며 온 가족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는 평화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주는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따라서 희생하며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기까지 그 치열한 싸움 싸워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귀한 힘을 씌어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화평을 이루는 복된 힘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에 더욱더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며 희생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화목을 이루는 믿음의 거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를 또 희생하며 화평의 열매를 맺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